예, 오늘 시편 강의 네 번째 시편 65편 밭에는 물을 싹에는 복을 길에는 기름방울을. 코로나 끝나고 시편 강의를 다시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코로나 때 너무 힘든 가운데 뭐 찬양도 그렇고 설교도 그렇고 축축 처지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조금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축복에 좀 설교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시편을 들었습니다. 물론 시편은 고난의 시예요. 고난의 말씀이고 고난의 찬양이고 고난의 고백이에요. 특히 다윗의 아주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배신당하면서 마음이 찢어지는 가운데 썼던 시들이 시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여튼 하나님의 마음의 합판자가 돼서 당대 최고의 또는 하나님께 가장 이쁨 받았던 그런 왕으로 그 가문 대대로 축복을 받게 되고, 제목 자체가 다윗의 춤이라는 제목으로 몇 년 전에 했었고 다시 이걸 합니다. 어쨌든 다윗이 춤출 수 있었던 이유, 다윗이 어떻게 해서 춤을 출 수 있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밭에는 물을, 싹에는 복을, 길에는 기름방울을. 저와 여러분이 누구의 도움으로 웃어본 일이 있을 거예요. 생각지도 않은 도움의 손길로 웃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목회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목회하다 보면 참 너무 절망적이고, 또 목사도 마찬가지로 경제적 어려움에 닥쳤을 때, 저는 개인적인 경제적 어려움은 크게 이렇게 신경 쓰지 않아요. 사업하면서 하도 힘든 경우를 당하고 큰 물질도 하나님이 치셔서 제일 밑바닥까지 경제 어떤 상황을 맛보았기 때문에. 근데 교회만큼은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참 힘들어요. 왜? 누구한테 손 벌릴 수도 없고 헌금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럴 때마다 생각지도 않은 어떤 도움의 손길, 인권, 누군가가 온다든지 물건, 생각지도 않은 헌금이 개척 초창기에는 생각지도 않은 큰 헌금들이 통장으로 들어오는 경우들. 근데 그것이 우연일까?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확한 하나님의 구속사의 환경의 배열이라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열심히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사람도 길을 열어주고 기회도 열어줘요. 에이, 맡겨주시든지 아니면 주시든지 말든지 하면 안 주고 싶은 거예요. 더 어떤 역할을 맡기고 싶지 않은 게 또 목사님 세계입니다. 하나님도 똑같아요. 열심히 하려고 하는, 축복 받으려고 하는, 그래서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 주신다 그랬지 그냥 주신다는 말이 성경에는 결코 없다. 주의 일이든 또 어쨌든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 일이든 열심히 해야 돼. 열심히 충성되게 하라는 거예요. 성실히 하라는 거예요. 누가 보든 안 보든 적극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저는 참 그런 게 답답해요. 안 하려면 아예 빠져버리든지, 안 하려면 목사 단체들 이런 데서 좀 다 빠져버리면 좋은데,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시키면 억지로 하고, 목사님들이 왜 그럴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해봅니다. 그러면 자기 교회에서 성도님들한테 뭘 헌신을 시킬 때 자신 있게 시킬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해봐요. 너무 수정적인 것들을 많이 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시편 65편을 통해서 밭에는 물을 주셔. 그리고 싹에 복을 주신대. 싹이 그냥 자라는 게 아니에요. 싹도 복을 받아야 잘 자라는 거예요. 길에는 기름방울들이 윤택함에 축복을 주시는데, 주체가 다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영어로는 베네피트, 은혜라는 단어가 있고 은택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은택과 은총은 같은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은혜, 그거는 글라스라고 해요. 글라스. 하나님이 은혜 주셨어. 그러면
좀 포괄한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은혜야. 그럼 포괄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포괄적인 사랑 안에서 살아야 돼. 그런데 오늘 나오는 은택 또는 은총, 이거는 영어로 benefit라고 해요. benefit. 구체적인 혜택이에요. 우리는 은혜도 받고 살지만 생각지도 않은, 환경을 통해서 보면 생각지도 않은 하나님의 은택 가운데 산다는 거예요. 은총 가운데 산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쩔 때는 작게도 나타나고 크게도 나타나는데 어쩔 때는 하나님의 하늘 관점에서 보지 않고 땅에서 관점에서 보면 그게 은택인지 은총인지 모르고 매일 불평불만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거기서 하나님의 은택과 은총은 걷어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65편에 전부 읽질 않았어요. 거기에 3절, 4절, 5절 보면 이거 넘겨주세요. 시편 103편. 예.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그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이런 게 은택이죠. 죄도 사해 주시지만 병도 고쳐 주시는데 죄와 병의 문제는 성경에서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죄 때문에 병이 오는 경우는 있지만 병 들었다고 모든 것이 죄는 아니에요. 해석을 잘 하셔야 됩니다. 죄로 인한 병이 올 수 있지만 병 들었다고 해서 전부 그 사람은 죄 가운데 있다, 그건 아니라. 우리는 나이 먹으면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병 가운데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고쳐가는 사람, 고쳐가요. 왜? 육은 뭐예요? 소모품이기 때문에. 육은 소모품이에요. 차, 아무리 좋은 차를,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점점점 노후해지고 고장나고 망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계속 고쳐가며 사는 거예요. 그래도 수명이 닿으면 어떻게 폐차시켜야 돼. 허물어야 돼. 재건축해야 돼. 마찬가지 우리 몸은 고쳐가며 사는 거예요.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을 속량, 대가를 주시고 사셨다는 거예요. 구해주셨다.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고 좋은 것으로 내 손을 만족하게 하사. 그 소원도 어떤 소원이에요? 좋은 것을. 내가 보기엔 내가 무조건 달라고 응답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땐 그걸 줬을 때 이 사람의 인생이 좋은 쪽으로 갈 것이냐, 그런 걸 주신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병 들었어요. 고쳐주셨어요. 근데 병이 낫고 나서 어떻게? 니나노 세상으로 가면 그건 축복이 아니라는 걸 병 고쳐준 게. 하나님께서 물질 부어주셨어요. 어느 날 물질이 생기니까 또 세상적으로 니나노. 그건 축복이 결코 아니에요. 축복은 뭐예요? 오히려 그러면 병 드는 게 나아. 오히려 그럴 때는 물질이 없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축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질 주시고 병 고쳐 주시고 건강 주시고 인권 주시고 하면 점점점 뭐예요? 예배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 세우는 걸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너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십니다. 독수리는 기어다니지 않죠. 높은 곳에서 하늘에서 먹잇감을 찾아서 먹잇감이 꽂혔을 땐 곤두박질을 치라면서 큰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혜택, 이런 것을 은택이라고 합니다. 오늘 시편 65편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구체적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은택을 찬양하는 시예요. 구체적인 하나님의 혜택들, 어떤 혜택들이 있는가? 이 시편 65편은 다시 만든 절기, 예배, 감사, 찬양시 30개 중 하나예요. 다윗도 시편을 통해서 고난도 얘기했지만 예배, 감사, 찬양의 시를 30개 정도를 지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왜 찬양해야 되는지 그 이유가 잘 나와 있어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은혜, 포괄적인 사랑도 베풀지만 은택, 구체적인 혜택도 계속해서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 65편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에게 네 가지 하나님 은택이 선포될 텐데, 오늘 그 하나님이 베푸신 네 가지 구체적 은택을 저와 여러분도 선물로 받아 이번 한 주간 또는 금년 한 해가 달과 같이 춤추는 삶이 바뀌고 절망에서 소망으로 마음이 바뀌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하나님 주신 응답의 은택 중에 하나, 응답의 은택입니다. 응답. 물론 다 주체가 누구라 해서 하나님이에요. 전제 조건은 뭐예요? 그 앞에, 제일 앞에 있어요.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미 1절이죠.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찬양하는, 예배하는 자에게야 전제 조건입니다.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또 서운한 거 있으면 하나님께 이행하는 자, 기도하는 자에게 아까 서두에 뭐라 해서 그냥 주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주시든지 말든지 절대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 근데 오늘 시편 65편 2절의 첫 번째 은택,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다. 기도를 어떻게 한대요? 들으시는 주여. 응답의 은택이에요. 기도하면 어떤 방법으로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은택입니다.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은택은 내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에 응답하고 반응하는 거예요. 이것이 은택이에요. 기도가 응답되는 것은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예레미야 33장이에요.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빠지게 반드시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까지 너에게 보이리라.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인데, 반드시 응답하는데 응답하는 걸 끝나지 않고 더 크고 은밀한 것, 더 많은 것을 보여주고 비전을 주시겠다는 것. 누구에게?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도 신실하게 이행되고 있어요. 질병에서 구해주시겠다, 고통에서 구해주시겠다, 환경에서 구해주시겠다, 전쟁에서 구해주시겠다, 구체적 응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첫 번째 은택입니다. 두 번째, 사죄의 은택. 65장 3절이에요. 시편 65장 3절.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하나님의 은택 중 하나님 마음이 잘 나타난 것이 있어요. 그 사죄 은택, 용서하며 은택이에요. 하나님 용서해 주고 싶어. 자식이 아무리 잘못되더라도, 또는 성도님들이 아무리 잘못했더라도 목사는 그걸 마음에, 부모는 그걸 마음에 오래 두지 못해요. 왜?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이 불편하니까. 하나님 마음도 똑같아요. 용서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윗 인생 중 가장 치명적인 실수는 밧세바 사건일 거예요. 그런데 이 밧세바 사건으로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질책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왕이라고 그거에 어디 감히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 그러지 않고 철저히 회개해요. 철저히. 왜? 선지자, 목회자가 얘기했기 때문에. 말씀에 감동과 권면이 있을 때, 또는 주의 종들이, 또는 영적 스승들이 권면할 때는 내 고집을 꺾어야 돼요. 자존심 아집을 내려놓고 그 말을 들어야 됩니다.
내 성격, 생각을 내려놔야 돼. 그때는 말씀을 다시 붙잡아야 돼. 그래야 새로운 삶, 더 업그레이드 된 삶이 열리게 됩니다. 다윗은 잘못했지만 회개해야 할 때 회개했어요. 돌아갈 때 돌아갔어요. 베드로도 마찬가지. 그러나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던 가룟 유다는 자살하고 말았어요. 천지차이죠. 나단에게 다윗이 책망받았을 때 시편 51편 9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유명한 다윗의 고백이죠.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이것은 하나님 내 죄 그만 보시고 하나님 기억에서 내 죄 지워주셔요. 부끄럽습니다. 아주 솔직하고 순진한 고백이에요. 내 죄 그만 보시고 죄 좀 지워주셔요.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부끄럽습니다로 끝나지 않고 내 안에 더러워진 마음에 정직하고 깨끗한 주의 영을 다시 부어주셔요. 다시 성령이 내 안을 정화시켜 주셔요. 그래야 내가 살아가겠나이다. 이런 고백이에요. 11절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왕이면 모든 걸 다 가졌을 텐데. 근데 다윗이 제일 두려워하는 거 하나님에게 버림받는 거. 성령이 떠나가는 거. 이걸 가장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을지라도 나를 버리거나 떠나지 말아주셔 애원하고 있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내가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회개가 있었던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택은 용서. 단순히 죄를 잃어버린다 그 수준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지워버리고 모든 것을 원상태로 되돌려버리고 다시 한번 회복의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택이란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에게는 편견도 갖지 않고 그전과 똑같이 대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범죄한 후에 그에게 바세바를 통해서 누굴 주셨어요? 솔로몬을 주셨다는 거예요. 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주시고 영토가 확장됐어요. 이 죄사함의 용서의 은택은 용서해서 잊어버린다 그걸로 끝나지 않고 철저하게 용서하고 회개했을 때 용서하고 더 큰 것을 맡겨주신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영광인 나를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택 용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환희의 은택이에요. 환희의 은택. 다 전제조건이 뭐예요? 아까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서원한 거 이행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세 번째 환희의 은택을 주시고 13절에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초장은 뭘로 덮여요? 양떼. 초장에 양떼가 없으면 그 초장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거 배 가지고 팔지도 못해요. 양떼 먹이로만 사용할 수 있는 게 초장입니다. 골짜기, 농가밭에는 곡식으로 가득해. 마찬가지죠. 농가밭에 곡식이 없는 거는 아무 쓸모없는 땅이 됩니다. 초장과 골짜기는 여러분의 영혼과 육체를 말합니다. 바꿔 얘기하면 내 육체에, 내 영혼에 양떼로 옷 입혔고 내 육체에, 영혼에 곡식으로 덮였음에 살고 있는 삶의 모든 영역에 필요한 모든 것이 가득 채워진 상태, 부족함이 없는 샬롬의 상태. 꼭 있어야 할 것이 없는 사람에게는 근심과 슬픔이 있게 돼요. 한나가 대표적인 성경이겠죠. 오랫동안 자식이 없었어요. 남편도 사랑했고 집도 있었고 살만큼 넉넉했지만 자식이 없었어요. 집안에 대를 이어야 되는데 둘째 부인을 얻었는데 그가 아들을 낳죠. 그 아들로 인해서 집안에 기쁨이 생길 줄 알았는데 오히려 무시당하고 핍박당하기 시작해요. 이때부터 한나는 엄청난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때부터 한나에게는 하루하루가 지옥같이 고통스러운 삶이 돼요. 사무엘상 1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을 누가 못하게 했어요? 다 주체가 하나님이요. 그의 족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 집에 올라갈 때마다 그러니 성전에 가서 기도할 수밖에 없겠죠. 환경의 배열이. 남편이 그같이 함에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괴로움의 연속이었어요. 근데 성전에 올라가서 상한 마음을 가지고 눈물로 기도하는 한나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어. 그래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싶은 거예요.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그가 이스라엘 최고의 선지자 사무엘을 낳는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무엘을 낳게 됩니다.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 고민이 있을 때, 묶인 문제가 있을 때 믿음으로 또 담임 목사님 축복 기도를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기도원에 가서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할 때 제가 믿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영적 제사장의 말씀과 축복 기도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시고 또 슬픔의 면에서 기쁨이 되게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에 큰 고민과 묶인 문제, 슬픔이 있을 때 사모함과 믿음으로 담임 목사나 또는 담임 목사가 허락한 영적 거장들한테 기도가. 지금 우리는 외부 강사를 지금 못 모신 지 지금 3년 돼서 그런데 그런 기회들을 만들 수도 있어요. 앞으로 습관적으로 기도받는 건 별 의미가 없어요.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받는 기도, 그리고 영적으로 능력 있는 분들에게 받는 기도, 영적 질서대로 받는 기도, 그것이 기적의 역사, 치유 응답의 역사를 가져오는 줄 믿습니다. 아직도 선교지 가면 기적 역사, 치유의 역사가 많이 나타나요. 왜? 갈급하기 때문에. 네, 지금 국내에서는 보여줄 거 다 보여주고 먹고 살 만큼 하니까 그런 간절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안수를 해도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질 않아요. 지지난주에도 제가 오살리 가서 안수하고 왔는데 갈급함들이 없더라고요. 7, 8년 전에 제가 오살리 강사로 갔을 때만 해도 설교 다 끝나고 나니까 20명 정도가 쫙 나가는 통로에 서가지고 안수해달라고. 근데 오살리는 함부로 안수를 못해요. 허락된 시간에 맡기고. 그런데 못 나가게 막 무릎 꿇고 안수해달라. 그러니까 그 스태프들이, 그 오살리 스태프들이 바로 와서 안수해드리다.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갈급함이 있어요. 근데 오로지 오히려 코로나 끝나고 나서 더 갈급해야 되는데 갈급함이 없어지시. 뭐 영적으로 무너지고 있다. 오늘 시편 65편 13절에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워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환희의 기쁨을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코로나 이후로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예배 찬양에 목숨 걸면 환희의 은택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영혼과 육체의 삶에 큰 기쁨이 임하고 꿈같은 기쁨이 임할 것입니다. 그 환희의 윤택이 저희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65편 10절 12절 있나요? 네, 10절 12절 기름방울의 은택,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시는 은택이에요. 한 번만 잘 되면 안 돼. 계속해서 잘 되는 기름방울의 은택.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밭고랑에 아까 읽었죠? 물을 넉넉히,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해주죠. 밭고랑에 물이 없으면 아무리 식물 심어도 다 죽어. 물이 있어야 돼요. 물. 그 일왕을 평평히 하시며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싹에 복을 줘야 돼요.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한 번이 아니에요. 매년 그렇다는 거예요.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면 윤택한 거예요. 들의 초장에도 떨어진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밭에 물이 있고 땅이 잘 정리되고 토질이 부질없고 햇빛이 따뜻하고 바람이 좋으면
그 땅에 사는 농사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승리할 수밖에 없는 환경과 상황을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환경과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내 힘으로 해야 돼, 내 힘으로.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었던 거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골리앗을 이긴 사건이 결정타였는데 그것이 어느 날 된 게 아니시고 준비시키고 결투를 하게 해서 이기게 한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은 환경적으로 배열했다는 거예요. 승리할 수밖에 없는 환경과 상황을 주셔야 돼. 이게 하나님의 은택입니다. 역전될 수 있는 환경, 상황들이 생기기를 축원합니다. 이삭이 창세기 26장 보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이삭이 블레셋 그랄로 이삭아 그 땅에 거주하라고 해요. 흉년이 들었는데 그 땅에 거주하래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순종이에요. 망했는데 팔지 말고 있으래. 교회가 어려운데 그대로 있으래. 교회 이전을 저는 그냥 한 적이 없어요. 기분에 의해서 좀 큰 데로 갈까? 아니에요. 정확하게 하나님이 쌓인 것이다. 병점에 개척했을 때, 어점으로 왔을 때, 다시 일로 왔을 때, 지금 여기 있으라는 거예요. 흉년이 들었는데 그 땅에 거주하래. 근데 거주했더니 마침내 거부가 돼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땅은 어떤 땅이에요? 흉년든 땅이에요. 절대 농사가 안 될 만한 그 시기에 그 땅이에요. 근데 그 해에 어땠어요? 100배나 얻었대요. 100배.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창대하고 왕성한 마침내 거부가 돼요. 이게 순종입니다. 이삭에 찾아온 흉년, 그거는 어떻게 보면 변장하고 찾아온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택인 줄 믿습니다. 지금 혹시나 여러분에게 질병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스러움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면 그건 저주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바꾸어 주시길 원하는 하나님의 은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현장 삶 속에서 유익하게 해주실 하나님의 은택이 매일매일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의 은택을 한 해를 관시우시니 특정한 시간 어떤 시간이 아니라 매 순간 매일 매주 매년 주의 은택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어디에? 주의 길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 그 삶의 현장에 기름방울이 생기고 기름방울로 인해 기쁨이 생긴다는 거예요. 필요적자 하나님의 도움, 배려, 은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그 금밭에 차고 넘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기름방울이 우리 삶에 있을 때 저와 여러분 뭘 해도 잘 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65편 하나님께 찬양하고 서원한 걸 이행하고 기도할 때 또 하나님을 경외할 때 예배에 목숨 걸 때 하나님은 응답, 사죄, 환희, 기름방울에 은택을 주셔서 한순간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매일매일 은택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함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